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아멘. 시국을 생각하면 참 많이 답답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과거 역사로 본다면 임진왜란이란 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외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36년의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6.25라고 하는 큰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IMF라고 하는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만났던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쓰러지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라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국가적인 위기와 난국도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치는 서로 끌어내린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당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서로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나라가 살도록 서로가 협력하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연합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끌어내리고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것밖에 안 되죠.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초를 들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아픈 민족을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간구할 때 민족이 다시 회복되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어령 교수님이 썼던 그 글 중에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일부를 좀 발췌해 왔습니다. 거기를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비상시국에는 비상해야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들은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시고,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서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가는 저 따스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 날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기러기를 통하여 배우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러기는 하늘을 날 때요 V자 모양으로 날아갑니다. 선두에 있던 것이 바람을 맞아서 뒤에 있는 따라오는 동료들이 날개에 힘을 잃지 않도록 먼저 방패막이를 해주고, 그 기러기가 지쳐서 뒤로 물러나면 다음에 있는 기러기가 그 앞으로 와서 다시 바람을 막아줍니다. 내가 대장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서로 희생하고 섬기려고 선두에 서는 게 미물인 기러기에도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은 어찌하여 상대를 끄집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잘 된다는 이런 생각과 논리로, 과거 역사를 보세요. 어느 정권인들 태평하고 평화로웠던가? 항상 힘들고 어려웠고 누가 되든지 서로 반대하는 그런 힘들이 계속 이 땅에 어려움을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의 큰 기쁨을 소망하면서 연말을 보내야 할 이 시국에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땅의 아픔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게 있어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모든 것이 꼭 내 생각과 계산에 맞아 떨어져서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비록 살기는 어렵고 팍팍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이 쓴 글 중에 보면 자신이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나가고 출세를 향해서 나가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추락하고 행복을 추구했는데 불행이 열매가 돼버린다면 정말 살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입시를 앞두고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입시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때로는 낙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운이 빠지고 그동안에 공부한 게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절망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합격한 친구들은 얼마나 기쁘고 또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알잖아요. 입시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걸 알잖아요. 합격하면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지만 이제 뭐가 걱정이요? 입시보다 더 힘든 게 졸업이고 졸업보다 더 힘든 게 취업이란 걸 알고 취업보다 더 힘든 게 결혼이란 걸 알고 결혼보다 더 힘든 게 자녀나며 사는 거란 거를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절정이요 끝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오늘도 역사함을 발견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최고를 원해요. 살아도 제일 좋은 집, 차도 제일 좋은 차, 먹어도 제일 좋은 것, 그런 마치 인생에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인생의 최고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품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가 최고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명품 옷 걸쳤다고 그 사람이 명품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며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내면의 변화인데 우리는 자꾸만 인생의 스펙만 자랑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호박에다 줄근다고 수박 되냐? 그러고선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출석 도장 찍고 가지 말고 오늘 주님 만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붙들어야 될 것은 기도하러 나오셨다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그게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하소연 넋두리 하다가 가지 말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역사가 열매로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큰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예요. 그들을 치는 막대기로 잠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강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강대국이라고 영원한 강대국이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에 화려했던 나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소련이란 나라도 사라져 버렸고 옛날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국가도 무너졌고 성경에선 아수르란 나라, 바벨론이란 나라, 헬라 제국이란 나라, 로마의 그 강대한 힘들도 역사 속에 다 사라진 것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강해야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시선을 땅으로 끌어내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주님을 향할 때 승리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경마장에 가면 말들이 경주를 할 때요, 좌우에 눈 가리개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그래도 눈이 앞으로 몰려 있는데 말들은 옆으로 몰려가 있어가지고 좌우가 너무 많이 보여요. 시야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를 할 때 옆에서 말이 펄쩍 뛰거나 관중에서 소리가 나서 막 움직이는 게 들리면 말이 놀래가지고 막 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딴 데 보지 않도록 좌우를 가려줬어요. 앞만 보고 가라고.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자꾸 견돌질하는 우리의 시선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가려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이 모두 선한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좋은 집이 필요하고 많은 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징그럽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치는 막대기로 썼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란 강대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이 힘이 센 줄로 착각을 했어요. 야, 이것 봐라, 이 나라가 그냥 우리의 속국이 돼버렸네, 우리의 노예가 돼버렸네. 근데 하나님이 뒤에서 잠시 그렇게 하신 걸 모르고 이놈들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이제 이전보다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부으시는 것, 한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깨지고 어그러지고 부서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평안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란 말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는 표현으로 쓴다면 이걸 샬롬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샬롬. 샬롬.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욕인 줄 알아. 살롬이라고 들을 수가 있는데 죽일 놈보단 낫긴 하지만 그 뜻은 아니고, 이 단어 속에 담긴 뜻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인사하고 나눌 때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이거를 에이레네라고 했고요, 로마에서는 팍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피스라고 하는 평화의 단어의 이제 시작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역시 인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안녕이란 뜻이 참 귀합니다. 밤새 별일 없으셨어요? 밤새 무슨 일 없으셨어요? 우리나라는 하도 난리를 많이 겪어가지고 죽지 않고 아침에 살아서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밤새 별일 없이 만나서. 그래서 밤새 별일 없으셨어요? 또 이렇게도 우리가 인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운명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부자가 되는 것보다, 국방이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나라의 근본적인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것, 이게 가장 귀하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라는 것 속에는 여러분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평화가 있고 내 속에 있는 평화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평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잘 나라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는 힘, 그게 국방력이기도 하지만 경제력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어떤 위상이기도 하죠. 이런 것이 평화를 지켜나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건 보이는 평화인데, 보이는 평화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오늘 평안했다 내일 또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전쟁이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중동 지역하고 계속 지금도 잠잠할만 하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도 지금은 평화롭게 보이지만 팽팽한 긴장 관계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외적인 평화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완전한 평화가 아닌데, 또 하나는 우리의 내면의 평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일상생활이 다 깨집니다. 잠도 제대로 안 오죠. 밥을 먹어도 이게 입맛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대편 싸웠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한가 보세요. 일상생활이 편한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하고 싸워보세요. 그럼 그 자식이 왼수 같고 저놈의 자식 그러면서 또 그러고선 뭐 항상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면 그게 가정에 평화가 오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래요. 상사와 그리고 직원이 또 동료들 간에 이게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여기에서도 어려움이 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주님 만난 기쁨의 출발점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주시는 은혜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주님의 평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탄의 큰 기쁨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근심했던 일, 염려했던 일, 낙심했던 일, 불안했던 모든 것들이 안정과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님을 우러러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냐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뭐가 된다? 구원이 되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팔로 안아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0원에서 1원 모자란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건져내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죄,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까지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느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주님의 속한 자였는데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왜 구원자가 되시냐면 주님만이 진정한 길이 되고 주님만이 진정한 진리가 되고 주님만이 진정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역전이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가도요 늘 편안하고 늘 맑은 날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요,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기록한 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일어난 사건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로 39절 세 절을 같이 봐요.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배를 베시고 제자들이 깨우려 가롯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 인생길에 험한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낙심하는 것, 이제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하고 절망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배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분리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님은 주님 전에만 계시고 내가 예배당 문턱을 나서는 순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야 할 분처럼 생각하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일상에 돌아가도 그곳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배의 안머리에서 누워 계셔요. 제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장면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돌아본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간다면 풍랑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능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깨어 바람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이게 풍랑처럼 밀려와도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명하시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을 삼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간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하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내일을 누가 장담하고 잠시 후를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과 간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뉴스 보기가 참 어떤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도대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졌을까? 우린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 매일같이 요즘은 정치 얘기로 그냥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건, 사고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TV를 켜면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어떤 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요. 야, 세상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지금 현실인가 할 만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대. 근데 꼭 그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지금 오늘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여행 가셨던 분들 중에 갑자기 그 태풍, 그 강풍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프랑스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거기 깔려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여행 가려고 얼마나 준비해갖고 행복한 시간, 그 뭐 원숭이 숲인지 뭔지 그거 보러 간다고 거기 탁 갔는데 난데없이 그 큰 나무가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그만 깔려가지고 그냥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좋은 시간 될 줄 알았고 행복한 시간 될 줄 알았는데 난리가 일어났어요. 필리핀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업차, 여행차 갔는데 난데없이 강도들을 만나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희생을 당하는 소식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언젠가 기사를 봤는데 중국 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는, 이제 모든 건 이제 그동안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은퇴해가지고 이제 노후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서 여행 갔다 오는 건데 그만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 차가 뒤집어지면서 불이 나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뉴스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엔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로 벌어져야 되는데 불행스러운 일로 때로는 끝을 맺을 때
인생은 참 답답하고 곤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팔로 우리를 매일같이 붙들고 안전하게 이끄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을 보세요. 거기에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니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과 어려움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치실 때는 그들 역시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침략으로 민족이 고통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로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아멘. 지금은 많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과거에 이 가을쯤 추수기쯤 되면 추수 때가 돼서 이렇게 배로 가서 거기 한번 툭 치면요, 메뚜기 때는 그땐 참 많았어요. 후둑후둑 하고 그냥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마치 이게 그걸 연상시켜줘요.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면서 난리가 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모두 진멸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울 자는 반드시 보호하시며 건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계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지극히 높은 것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한다는 것은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여기서부터 출발함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그것이 오늘 저기 어디냐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가사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떠올리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다고 했습니다. 금요기도하면 여러분 더 힘이 나고 더 은혜가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과 모든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6절에 있어요. 이 말씀 오늘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인생에 최고의 보배가 있어요. 그게 은금, 보석,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소유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뜻 속에는요,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는 것이 입으로만 고백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모든 은혜와 영광이 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일으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시작되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44편 15절이에요. 거기 복 있는 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은 복이 있도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이렇게 생존하고 오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삼고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앙하였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 거짓된 마음, 탐심, 증오하는 것, 미워하는 감정들까지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사회적 제도가 바뀌어야 세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뭐 대통령만 바꿔놓으면 나라가 또 새로워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역대 이래로 여러분 그게 증명된 적이 언제가 있었어요? 제도가 바뀌고 뭐 사회 뭐 지도자가 바뀌고 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가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도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정책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많아요. 불의한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음해하고 이것들로 인하여서 모든 사회적 질서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탐욕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고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정욕 이런 상한 감정들이 여전히 내 속에서 드글거리고 있는데 아무리 입으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깨지고 오염되고 더러운 그릇에다가 좋은 걸 부어보세요. 좋은 거 다 못 쓰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아름답게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사회적 이념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라고 해서 사람의 이성을 중시하였고 교육을 중요시 여겼어요. 사람들을 다 가르치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성을 우선하였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정말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도 했고 지식도 얻었고 많은 힘을 얻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니까 이상하게도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전에 몰랐던 죄가 그 속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서 사회가 시끄러지고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걸 봅니다. 아는 만큼 행복해진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사람이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 윤리 도덕도 사람이 세운 기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회복이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으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걱정 근심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열어낼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있습니다. 호텔에 가면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호텔의 객실이 100개가 되고 뭐 수백 개가 돼도 전체를 열 수 있는 키가 있거든요. 마치 그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의 걱정거리는 이 사람은 건강의 문제, 저 사람은 자식의 문제, 이쪽은 물질의 문제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마스터키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답답하고 근심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치료되고 해결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하나만 더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잘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거짓, 우상, 미신, 모든 가짜와 거짓들로 가득해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치와 부정과 부패로, 또 학원에서는, 학교에서는 폭력과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어디에서나 곳곳에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노사 간에 갈등이 생기고,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고, 남북 간에 여전히 대결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시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진정성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손목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셔서 나라의 문제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민족이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우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지, 아니면 요술램프에다가 내 소원을 비는 것처럼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 잘 기억해 보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이요, 응답의 시작이라면 오늘 이 마음 갖고 기도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를 향할 때 높이 주를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소서. 오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손을 들을 때 이유가 있어요.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사람을 환영할 때 어떻게 해요? 얼굴로 왔어요 안 그러잖아요. 손을 들고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주면 기쁘게 맞이하는 것처럼 손을 드는 이유가 있어요. 환영의 뜻도 있고, 또 나를 여기 있나이다라고 나를 고백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적들이 손들어 그러면 뭐야, 이게 항복하는 뜻이요, 나는 이제 졌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귀한 주의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